창세기 11장. 온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더라. 그들이 동쪽으로부터 이동하여 시날 땅에서 평온을 만나니 거기에서 거하였더라.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가서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하고,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회반죽을 대신하였으며, 또 그들이 말하기를 가서 우리를 위하여 성읍과 탑을 세우되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리하여 우리가 온 지면에 멀리 흩어지지 않게 하자 하더라. 주께서는 사람의 자손들이 세우는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백성이 하나요 그들 모두가 한 언어를 가졌기에 이런 일을 시작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 가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시켜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주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온 지면에다 멀리 흩으시니 그들이 성읍을 짓는 것을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이것이 셈의 후대라. 셈이 100세였을 때, 즉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르박삿은 35년을 살고 살라를 낳았고, 아르박삿은 살라를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살라는 30년을 살고 에벨을 낳았고, 살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에벨은 34년을 살고 펠렉을 낳았고, 에벨은 펠렉을 낳은 후 43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펠렉은 30년을 살고 르우를 낳았고, 펠렉은 르우를 낳은 후 20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르우는 32년을 살고 스룩을 낳았고, 르우는 스룩을 낳은 후 207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스룩은 30년을 살고 나홀을 낳았고, 스룩은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나홀은 29년을 살고 테라를 낳았고, 나홀은 테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살면서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테라는 70년을 살고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것이 테라의 후대라. 테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의 아비 테라보다 먼저 그의 출생지인 칼데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각자 아내를 얻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요,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카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카의 아비이고 이스카의 아비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테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인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칼데아 우르로부터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더니 그들이 하란에 와서 거기에서 거하니라. 테라의 날들이 205년이었으니 테라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루 한 장 창세기 11장. 그러므로 그것의 이름을 바벨이라 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멀리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바벨탑을 쌓은 옛 선조들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언어가 나뉘어 버렸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학생들이 외국어 공부에 쓰는 돈과 시간만 해도 엄청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그들만 아니면 적어도 언어 때문에 장애가 되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세계인이 한 언어를 쓴다면 얼마나 편리할까요? 하지만 편리한 만큼 문제도 많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죄를 짓기에 용이해지겠지요. 사람들은 편리한 방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죄 짓는 데 사용합니다. 기차를 만들었더니 산업도 발달되었지만 죄 짓는 것도 빨라졌습니다. 인터넷을 만들었더니 교류도 활발해졌지만 범죄의 네트워크도 커졌습니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막으신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보통은 죄를 짓고 난 후 심판을 하시는데 이 경우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죄를 막으셨습니다. 언어를 혼란케 한 건 더 큰 악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방책이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선 이제는 그들이 하기로 구상한 일을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마음이 악하다는 것은 앞에서부터 익히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상상은 어려서부터 악하고 계속해서 악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막을 수 없을 만큼 악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들이 상상하고 계획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인간 상상의 산물들인 모든 문명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들은 하늘에 닿는 탑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적어도 구름까지는 닿겠다는 목표였을 것입니다. 그 목표라면 오늘날 많은 바벨탑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계의 유수한 고층 건물들은 구름 위까지 훌쩍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4절. 이것은 우리가 해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해냈다. 라는 말입니다. 바벨탑은 높은 곳으로 오르려는 사탄의 욕망이 발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하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탑은 인간 욕망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탑이 건설되면 홍수 때 못지않은 죄악이 온 땅에 가득 찰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만일 당시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인간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오늘과 같은 종말의 상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하셔야 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혼란은 멸망을 막으시려 했던 하나님의 일종의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지었지만 멸망에 이를 만큼은 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언어가 달라져서 소통을 못하게 됐다고 불평이나 늘어놓았겠지요. 오늘날도 사람들은 언어의 장벽을 불편해합니다. 심지어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대로 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통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인간 상호 간의 잘못된 소통을 멈추고 하나님과 소통하기 원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어야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좋은 소통을 이루었던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